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말씀으로 하루를 마치는 하나님의 종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복, 땅의 기름진 은혜가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때때로 우리가 길을 찾지 못하고 힘들어할 때 우리에게 길 되신 주님을 보내주시는 놀라운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우리의 갈 길을 밝히 보여주시니 그 길 따라가기 원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가 주 앞에 드리는 경배와 찬양, 기도와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우리를 받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마태복음 7장 7절 8절입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 첫 손녀가 태어났습니다. 너무 이뻐요. 태어나서 꼼지락거리는 것부터 시작해서 신비스럽습니다. 내가 자녀를 낳았을 때와는 또 다른 깊은 맛이 있더군요. 그런데 요새 와서 이제 1살이 지난 녀석이 살이 많이 쪘어요. 어린아이에게 살쪘다는 말이 안 되지만 어쨌든 포동포동합니다. 저희 집사람이나 엄마는 그 말 듣기 싫어하는데 중국 인형같이 살이 포동포동 쪘어요. 왜 이렇게 아이가 부쩍 키가 크고 살이 찔까요? 본능적으로 우리 은경이는 잘 먹습니다. 할아버지를 닮아서 그런지 잘 먹습니다. 그럼 계속 살이 찔까요? 아니죠. 이제 조금씩 나이가 들면 살을 빼려고, 덜 먹으려고 노력할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나이가 더 들어 이성을 찾을 나이가 되면 이제 살 뺀다고 또 난리를 치겠지요. 안 봐도 뻔합니다. 더 나이가 들면 결혼하고 아마도 저축하고 열심히 돈을 벌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물론 주님 오실 날이 멀지 않아서 이 아이들이 어떻게 진행될지 우리는 정확히 모릅니다만 적어도 객관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나이가 더 들면 자기 욕구 혹은 자기 성취감을 위해서 이제 돈에서 돈을 도리어 구제하고 베풀고 나누면서 명예를 찾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삶의 현상을 인간의 기본 욕구로 이해합니다. 인간 성장, 곡선 뭐 이런 말을 쓰지. 이를 학문으로 발전시킨 사람이 에릭슨이라는 미국의 정신분석학자입니다. 그는 인생의 길을 아주 잘 설명한 사람으로 유명합니다. 그러나 과연 그 길이 성경적일까요? 오늘 저는 이 부분에 의문을 갖습니다. 그의 그 유명한 인간 성격 발달 이론 들으면 고개가 끄덕여집니다. 학창시절 교육학 개론 시간에 들으면서 이 사람 참 지혜롭다는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제 생각이 좀 틀립니다. 왜요? 성경이 과연 그 사람의 이론을 따를까 하는 것입니다. 일반인들에겐 맞을지 모르지만 그는 인간 발달의 골자가 갈등이랍니다. 갈등을 해결하고 그러는 과정 속에서 부정적인 좌절 감정을 어떻게 잘 풀어가고 거기서 배우고 진화해 가는가, 그게 인간 발달의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과연 그럴까요? 그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제일 처음 태어난 유아들은 부모에 대한 기본적인 믿음과 불신 사이에서 갈등한다. 사실 어떤 의미에서 이 사람은 상당히 인간의 죄성을 갈등이라는 측면에서 강조했기 때문에 성경적 측면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수많은 심리학자들이 비슷한 얘기하죠. 인간의 시작점은 부모님으로부터 하나님을 느낀다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대신 부모님을 주셨기 때문에 그때 부모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가 나중에 하나님에 대해서 유비로 대비되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죄성 때문에 갈등으로 에릭슨에게 비춰집니다. 믿음의 사람들에겐 좀 틀릴 수 있습니다. 좀 잘하면 수치심과 자율성으로 삶을 나눠서 아이들은 창피한 것을 못 견딘답니다. 한 3살쯤 지나면 6살까지는 스스로 주도권을 갖고 자기가 뭘 하려고 하고 그때부터는 도덕성이 생기면서 죄책감을 느낀답니다. 이제 청소년기가 되면서 열심히 해야 되겠다는 생각과 함께 청소년 특유의 열등감이 생긴답니다. 일반적으로 그렇죠. 조금 더 잘하면 나는 누구인가라는 정체성과 자기의 역할에 혼란이 오면서 고민하기 시작하고 나이가 들면서 서서히 청년이 되어가면서 친밀감과 고립감 속에서 고민하며 이성을 찾기 시작합니다. 중년쯤 되면 생산성과 침체성, 잘 되면 생산성을 갖고 살지만 잘못되면 굉장히 침체된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죠. 그는 마지막을 자아 통합과 절망이라고. 그래서 죽기 전 절망하는 모습과 나이가 들어서 자기의 꿈을 이룬 사람들이 자아 통합을 이루는 그런 식으로 인간 발달을 설명했습니다. 성경을 인간 발달의 근거로 삼는 우리는 그의 이론을 어디까지 수용해야 될까요? 죄성 있는 인간에겐 100% 수용이 가능합니다. 일반인에겐 맞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개입되면 상황은 달라집니다. 대표적인 예가 오늘 제가 우리의 본으로 삼는 조지 뮬러입니다. 이 기도에 대한 설교 때는 언제나 조지 뮬러에 대한 수많은 간증들이 나올 수밖에 없지요. 그는 5만 번 기도의 응답을 성경책에 기록한 사람이니까요. 그러나 그의 청소년 시절은 방황과 비행, 갈등의 시간이었습니다. 에릭슨의 말대로 정체성 때문에 혼란을 겪던 시기였습니다. 죄책감이 그를 늘 올가매고 있었습니다. 14살에 세례를 받았지만 형식적 신앙인이었습니다. 16살 때부터 습관적 도벽과 거짓말, 심지어 음주에 빠졌습니다. 오늘날 청소년들의 모습과 흡사한 측면이 있습니다. 심지어 감옥에 5주간 갇히기까지 합니다. 방황, 질풍노도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가 고백하기를 1825년 온전히 회심하기 전까지 그는 짓지 않은 죄가 거의 없다고 고백했습니다. 심지어 어머님이 임종하는 순간까지도 그는 술에 취한 채 길거리를 배회하고 있었던 X세대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뜻밖의 주위의 권고, 아버지의 권고, 여러 가지 이유들로 할레 신학대학에 입학합니다. 경건주의로 유명한 독일의 신학대학입니다. 거기서 그는 갈등합니다.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갈등합니다. 그리고 무릎 꿇고 진정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그들과 너무나 다른 자기의 모습 때문에 좌절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서서히 기도 모임에 참석하기 시작합니다. 갈등이 시작됩니다. 마침내 그는 어느 날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시기로 결정합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드디어 제가 오늘 당신의 것이 되었나이다. 이 밤에 그는 회심한 지 2달 만에 선교사가 되기로 결심합니다. 그때부터 그의 삶은 180도로 바뀝니다. 에릭슨의 인간 발달과는 전혀 다른 갈등과 질풍노도의 시기에서 그는 자기 정체성을 찾자마자 하나님 때문에 그의 삶은 완전히 바뀌어버립니다. 저는 잠언 1장 22절 말씀을 보며 에릭슨의 이론을 생각해 봅니다. 너희 어리석은 자들은 어리석음을 좋아하며 거만한 자들은 거만을 기뻐하며 미련한 자들은 지식을 미워하니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32절은 말합니다. 어리석은 자의 퇴보는 자기를 죽인다. 미련한 자의 안일함은
자기를 멸망시킨다. 오직 내 말, 지혜자, 하나님의 사람의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며 재앙에 두려움이 없이 안전할 것이다. 성도님 어디까지 성장하셨습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전혀 다른 성장이 시작되는데 거기서부터 영적인 성장, 에릭슨은 상상도 하지 못하는 자아만족 정도가 아니라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는,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이 놀라운 자아 성장. 그래서 마침내 신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하나님처럼 되는, 심지어 주님은 요한복음 14장 12절에서 나를 믿는 자는 나와 같은 일을 할 것, 나보다 더 큰 일도 하리라고 말씀하신 그 단계까지 우리는 자라게 됩니다. 바로 그게 우리가 찾아야 될 미로 같은 인생길에서 우리가 정작 찾을, 아니 이미 성경 속에서 이미 우리가 찾은 길인 줄 믿습니다. 이 길로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의 길로 갈지어다. 인간 성장 곡선이 아니라 영적인 성장으로 주님 닮아갈지어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를지어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는, 나는 없고 3층 천에서 주님을 만났던 사도 바울처럼 전혀 새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하는, 성령 충만한, 성령의 역사를 드러내는 기적의 사람들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길, 미로 같은 길을 찾지 않겠나이다. 오직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주님의 길을 찾겠사오니 주님 그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구하라, 찾으라. 예 주님, 주의 길을 찾습니다. 하늘 지혜로 보이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